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붙드시며 고난 중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이처럼 각자의 처소에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처소마다 하나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13장입니다. 찬송가 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니 의심 보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성시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석과 산과 걸쳐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재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항공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송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182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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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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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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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먹고 승천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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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가운데 있을 때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고집과 어리석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믿을 마음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하고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온 마음을 다해 무엇보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악을 손으로 갚으며 손해를 볼지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가고 내어주고 낮아짐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참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도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의한 일들을 대처할 지혜와 용기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 힘써 믿음과 사랑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가 되어 온 세상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살아가는 조국에 복을 내려주시며 북녘 땅을 또한 치유해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비드-19의 진환 중에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시며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시고 경제적인 필요를 또한 공급해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의료진들과 방역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친히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하던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일 저희는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신 부활주일과 더불어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께서 승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본래 가지셨던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셨고 바로 그 사건은 우리의 구원과 너무도 직결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만나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증거하신 주님께서 때가 되자 하늘로 올리워 가셨음을 말씀을 하는데요. 바로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승천이라 표현합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아버지의 나라로 올라가실 것을 이미 예고하셨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떡이라 증거하셨을 때 그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 62절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갈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주께서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갈 것이란 표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본래 가지셨던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나중에는 구름에 가리워서 주님의 몸이 보이지 않도록 제자들 보는 앞에서 서서히 주의 몸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영으로 아버지의 나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을 입으신 채로 아버지의 나라로 올라가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도 영으로가 아니라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사신 것이며 하늘에 오르신 것도 영으로서가 아니라 변화되신 영화로운 몸으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아버지의 나라로 올라가신 승천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일평생 최고의 가치로 삼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아야 될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시는 사명입니다. 갈보리의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인생을 위한 구원이 완성되었고, 완성된 구원의 복음이 바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증거를 통해 구원의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그 온 땅과 그리고 주변의 나라와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전파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고 믿는 자들 우리의 심령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복음 증거의 명령은 이미 내려졌고, 복음 증거를 위한 모든 복음의 메시지는 완성되었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니 남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응답하는 일만 남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증거의 사명,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는 이 사명은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원의 복음이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위대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죽음의 위경에 처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체 없이 바로 그 사람에게 달려가 살 길을 말해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팬데믹의 상황에 모든 사람이 코비드나 모든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길이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이 사실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시고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산길, 생명의 길, 영원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주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이 거룩하고 영광된 일을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되고 영광된 일입니까? 우리가 받은 이 거룩한 사명을 기억하고 사명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기도하며 사명을 위하여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사명만큼, 거룩한 그 사명만큼,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거룩하신 만큼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은 거룩하고 고귀하고 위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영국의 헨리 마틴이란 분은 언어적인 재능이 탁월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학문적인 재능과 경력을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국을 떠나 인도 캘커타로 갔습니다. 그가 일찍이 해외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선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더 늦기 전에, 자기의 삶이 더 늦어지기 전에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가 1805년 7월이었습니다. 그분의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헌신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희생은 절대로 헛되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그의 삶을 존귀하게 만듭니다. 막상 헨리 마틴은 자신이 작정하고 선한 대로 타국으로 떠나면서도 그의 마음은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심정을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가장 소중한 우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때때로 고뇌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한참 젊은 나이에.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인정과 안락한 삶을 떠나는 것이 힘들었지만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삶의 길이 가장 고귀한 것인 줄 알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인도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주신 탁월한 재능, 언어적인 재능을 살려서 이슬람권의 3가지 주요 언어 중에 하나인 우르두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가 번역한 우르두어 신약 성경은 그 후에 나오는 모든 번역본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헨리 마틴은 인도를 떠나 다시 이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권의 또 하나의 주요한 언어인 페르시아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는 열악한 환경과 외로움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성경을 번역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몰두했던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성경에 있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을 읽지 못하면 어떻게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헨리 마틴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활용한 것입니다. 하루는 헨리 마틴이 성경 번역을 돕던 미르자 사이 알리라는 이슬람 학자가 헨리에게 농담을 했습니다. 농담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러시아와 이란 간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러시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란의 회교들에 의해서 너무도 많이 죽임을 당하고 있을 때 하늘에 있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서 옷자락을 붙들고 제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을 멈춰달라고 무릎 꿇고 사정했다는 이야기를 농담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 학자가 농담으로 한 그 말이 헨리 마틴의 마음에는 너무도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헨리는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예수님이 모독을 받으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영혼 속까지 끊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모욕을 받으신다면 내 삶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면 내 삶은 지속될 이유가 없습니다. 헨리 마틴은 자신을 통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런 마틴의 소원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갖게 했고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헨리 마틴에게 존귀와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은 여기 예비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존귀와 높임을 받으셔야 될 주님이십니다. 마틴을 통해 증거되신 예수님은 여기에는 우리를 통해서도 증거되셔야 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미국의 작가 필립 얀시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에게는 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이 있는데 주님의 장기 계획은 마침내 능력과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는 것이고 그것이 장기 계획이고 단기 계획은 주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던 일을 지금 우리 성도들을 통해 계속 하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는 주님께서 마침내 능력과 영광 중에 다시 오시기 그때까지 모든 사람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과 그 은혜를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를 불러내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받은 고귀한 사명인 것이 너무도 분명하고 모든 성경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일깨워주고 또 일깨워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명을 잊고 살 수 있습니다. 사실 너무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명은 있고
다만 우리가 받을 현실적인 복과 평안과 형통만을 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4세기경에 존경받던 어거스틴은 세상을 향하여 도무지 움직일 줄 모르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하여 탄식하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름이 천둥을 몰고 오듯 주님의 교회가 이제 온 세상에 지어질 판인데, 주님의 교회가 온 세상에 지어질 판인데, 이 개구리 떼는 그저 연못에 옹종거리고 모여 개굴개굴 하면서 우리만 신자요 하고 앉아있지 않은가. 그의 지적은 너무도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길과 진리와 생망을 찾아 방황하고 있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악된 생각 때문에 보여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고, 생명의 주 그리스도를 몰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무엇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요, 나는 신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물안 개구리같이 연못에 모여 개굴개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땅끝까지 전파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그 일을 위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통해 한 사람에게라도 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고 영광된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앞서 말씀을 드린 헨리 마틴처럼 고국을 떠나 타국에 가서 전적으로 전도만 하며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모든 죄를 대속하신 구원의 주 예수님이 계심을 증거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성경책을 전해줄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로 인도하거나 말씀이 증거되는 유튜브를 전해줄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돕고 협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김에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날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전도의 대상자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로 협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니 중보기도는 강력한 사역입니다. 강력한 사역. 우리의 기도에 영혼을 사냥하는 어둠의 권세가 힘을 잃고 결국은 물러가며 그 심령의 성령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전도의 대상자를 위하여, 사역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중단해서는 절대로 안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일하고 활동하는 일터는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대하는 이웃은 곧 선교의 대상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선교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욱이 우리의 가정을 보십시오. 가정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관심을 갖고 일해야 될 제1차적인 선교의 현장입니다. 부부간에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를 도울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사랑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고 주님을 따라 살도록 그들을 돕고 격려하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면
그것 또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길을 찾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에 헌신하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 관련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주님이 승천하셨지만 주님은 더욱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오셔서 우리의 시야에서 그의 모습을 감추신 것은 아직 이 땅에서 순례길을 가는 주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그만두시려고 한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늘에서 더욱 직접 다스리시기 위함이다. 그분의 해석은 정말 옳습니다.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고 바로 그곳에서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며 우리를 더욱 직접적으로 돕고 계시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오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도 증거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직접적으로 다스리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고 기도하신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세상은 이런 염려로 병들어 있고 괴로워하지만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직접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염려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고 실패감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맡겨주신 삶을 개척하며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발걸음을 내드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권고하신다는 말씀은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사람을 주께서 지키고 돌보아 주시며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승천하셨지만 우리와 더욱 가까이 계시고 더욱 직접적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주님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이유이고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말해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하늘로 올리우심으로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주님은 승천하실 때 호련히 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세히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셨고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이렇게 천국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고 말씀하신 그곳으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오르시면서 천국의 실제를 드러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국 국교회 기도서 중에 그리스도의 승천일에 드리는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 당신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곳으로 올라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곳으로 올라가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지만 장차 갈 곳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질병과 약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가장 귀한 것, 최고의 복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영광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그 나라에 이를 때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수고한 모든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된 일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이를 때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의 이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삶의 연약함과 어려움들을 견디고 인내하며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더욱 존귀함을 얻으시고 또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기도하고 관심 갖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에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삶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은 우리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 선교헌금 건축헌금 제목 따라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심령을 드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도구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려와 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과 일터마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며 이 어려움 때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필요를 공급해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도 떠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의 창조를 택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어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어르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어르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어르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